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들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당부. 다시 한번 주님의 유언.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차려서 거의 미국의 오일 회사, 다음에 온 세계를 점령하는 어마어마한 그룹을 이끌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름이 세계 최고의 부자, 부호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나눔의 사역, 기부자로 이름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얼마나 부자였으면 11조를 계산하는 회사 직원만 300명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오르간을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는 거 많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에 수도세를 내어준다, 증기세를 내어준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부하는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럼 그가 태어날 때 아주 어려운 집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랄 때 다행히 그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 좋았던 분이세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어린 아들 록펠러를 무릎 위에 앉히고 꼭 그 엄마가 하루에 몇 번씩 안수 기도를 하면서 4가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일평생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2번째는, 하나님 일평생의 주의 종을 기쁘게 하고 잘 섬기는 내 아들이 되게 하소서. 3번째는, 하나님께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리는 내 아들이 되게 하소서. 4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축분을 감당할 때 죽도록 충성하는 내 아들 록펠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려서 무릎에 앉히고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기도하는 것을 이 록펠러가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가 한창 승승장구할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한테 10가지 유언을 정확하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잘 섬겨라, 가까이 하라, 이 말이죠. 2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그 다음 3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반드시 드려라. 4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사용하라. 이건 다른 거 넣지 말고 11조 주머니로 사용하라. 그 다음에 5번째, 아무도 원수를 맺지 말고 원수를 만들지 말라. 6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라. 오늘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으라. 8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남을 도우라.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 내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신앙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마지막 남겨준 유언이 바로 록펠러 어머니였습니다. 이 록펠러가 이 유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일평생을 이대로 지켜서 하나님이 쌀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당부나 유언은 록펠러처럼 이렇게 잘 받아지면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자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유언의 말씀, 우리 네 가지를 가슴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마음을 절대로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저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는다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성전의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몸을 죽이고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토에 내침을 받고 육지에 나와서 그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자, 주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특별히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저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두 제자들이 가서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봐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줬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가 만나준 두 사람이 다른 제자한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막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떠들어도 저들은 여전히 역시 믿지 않더라.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바로 밑에 14절에 저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당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그런 어떤 세상의 학자나 박사나 교육가나 종교인이나 철학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번임을 받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음을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심없이 믿습니다. 당시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표적을 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직접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본 사람들이 예수의 다시 살아난 부활에 대해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도 안 믿어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갖다가 완악해 가도 이 말은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노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성경이 맞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은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는 것 같아도 성경이 이거다 그러면 이거고, 성경이 죽어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결코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동안 쌓아온 세상 지식과 이런 노하우나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을 풀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으시고 어심없이 믿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중죄를 받는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지옥 가는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단 1%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한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미리 담당하시고,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면 용서함 받습니다. 나는 그 별것도 아닌데 그것도 죄인가? 그것도 죄입니다. 남의 고구마 캐먹은 거, 나는 집에서 계란 훔쳐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서 나를 라면 땅 사서 먹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도 다 회개했거든요. 여러분, 그 훔쳐가면 가방에 집어넣을 때 좀 잘 비닐에다 포장해서 가십시오. 옛날 가방에 넣고 찰랑찰랑 뛰어가다가 가게 가보니까 계란이 다 깨져가지고 가방 안에 흰자 노른자 뒤범벅이 돼가지고 시골에 그 길 옆에 풀을 뜯어다가 그냥 닦는다고 혼쭐이 났습니다. 학교 가다가 고구마 캐 먹은 거, 감자 따가 먹은 거, 남의 집에 오이 따 먹은 거 전부 다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늘 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이고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외에는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세상 천지에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희한한 건 그래요. 우리가 회개는 나고 주님은 용서하셨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옛날에 고구마 따먹었던 거, 캐먹었던 거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남의 무 빼먹은 거 내 회개를 갖다 여러분 30년 했지만 40년 했지만 머릿속에 생생하다니까. 주일날 가서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어른들하고 술집 가고 그냥 따라다닌 거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한 곳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죄의 흔적은 남았지만 죄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하셨습니다. 동이 씨에서 문 것처럼 멀리 옮기셨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말은 흔적도 없이 다 메꾸고 싹 지웠다 이 말이죠.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남아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고구마가 캐먹은 것 때문에 지금 40년 50년 동안 눌려서 있으면 그 귀신이 좋아할 뿐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한 허물과 죄가 있는데 회개하고 나서도 계속 어떡하나 내가 그때 그랬는데 그건 여러분 귀신이 좋아할 뿐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으라. 세례에 떠서 죄를 씻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된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영원한 악인이 의인으로 바꿔져서 천국 백성 되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그럼 또 죄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지어요. 낮에 지으면 저녁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한 주간의 죄를 교회에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지역과 국경을 초월해라. 우리가 선교의 눈을 뜨기 전까지는요, 대한민국의 이웃의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천지인데 뭐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가고 뭐 때문에 아프리카를 가고 뭐 때문에 깜둥이들한테 가서 그 난리를 피워야 됩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았습니까? 깜둥이들이요, 교회 안에 한 500명 차 있습니다. 바깥에 한 500명 와서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가보면 들어있는 사람보다 나가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아프리카는요, 우리가 딱 가서 1시간 딱 하고 나면 우리는 와버려요. 왜? 그분들 하는 대로 하면 2시간, 3시간 걸리거든. 예를 들면 군수가 와서 일장 연설을 해. 찬조 연설 30분씩 합니다. 맨장이 와서도 30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교단 지도자 와서 또 한 20-30분 합니다. 시간이요, 짧아야 2시간 반, 3시간 걸립니다. 우리가 딱 나오면 다른 사람들 그 교회 안에 다 있고 바깥에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 전에 10분을 찬송하는데 애부터 어른까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뛰고 춤을 추고 그야말로 열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흙먼지 구덩이에 있다가 와서 그냥 맨발로 뛰는데 온 예배당이 먼지로 가득 차가지고 처음에는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쓰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다가 뭐 풍토병이고 뭐고 이판 삼판이다 그러고 야 벗자고로 다 벗었습니다.
마스크 벗고 같이 그냥 먼지 둘러 마시고 같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같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영혼은 똑같았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교회를 하나 세워놓으면 1년 만에 200명이 2, 3년 가면 500명이 넘어서고 그냥 몰려와. 예. 한국보다 전도하기가 너무 쉽고 교회를 세우는데 1,300만 원밖에 안 들고 세워놓으면 1년 지나면 최하 200명의 영혼이 들어오는데 한국에 이런 데가 여러분 100개, 1000개 중에서 한두 개 나옵니다. 거기는 세워놓으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계에 지금 총 60세계 중에서 한 50여 개 이상을 세웠잖아요.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을 들여서 우리가 세워놓은 그 교회 속에 영혼들로 바글바글 합니다. 50교회만 잡아도 전 세계에 100명만 잡아도 5,000명의 영혼이 동아교회가 세운 교회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200명만 잡으면 10,000명의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에 다니며 인종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당부고 유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해.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도 몰라. 성령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는 것, 직구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유창해요. 7번 받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격이, 내 성격 나 혼자 있을 때만 좀 하고 부끄러워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찍고 올리고, 뱀은 여러분 무슨 짐승 아닙니까? 뱀이 짐승입니까? 파충류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어쨌거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아주 두려워하는 존재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뱀을 찍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가서 농약 마시지 마십시오. 천당 갔습니다. 살충제 먹지 마십시오. 천당 갔습니다. 어느 주스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독이 뭐냐? 사람에게 들어오는 독이, 예를 들면 어떤 병균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언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말이 나에게 독으로 다가온다. 또 그 다음에 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의함과 또 얼마나 좋지 않는 것들이 내 눈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지 몰라요. 여러분, 동영상 좋아하지 마십시오. 엄란이 바로 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상한 거 귀에 꽂고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놀라서 옛날에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 애들은 고등학생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85%가
성경험을 다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겁니다. 내 새끼는 안 그래요? 예,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새끼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예, 그 말대로 생각대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8명, 9명은 성경험을 다 하고 졸업을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십시오. 믿으면 그 자체가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이 그냥 뭐 영어 듣는 것처럼 듣는데, 옛날에 테이프에 5분만 지나, 처음에는 영어를 강의하다 5분만 지나가면 섹스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어요. 어른들은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뒤집혀져 있어요. 남자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길 가면서 전부 다 80% 이상이 여자의 속몸을 보고 다닌다.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야 씩씩하다 멋있다가 아니라 남학생들의 속몸을 보고 다닌다는 이야기. 이게 한 7, 8년 전에 신문에 통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통계였습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영적인 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독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악한 죄와 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독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을 몰아내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는 문을 열지 마시고 닫고 악한 역사의 영을 몰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놔놓고 우리가 안 좋은 많은 것을 듣고 나면요, 모든 게 상처입니다. 상처. 눈을 열어놔놓고 그런 애들처럼 야동이나 보고 계속 보면 음란마귀가 들어와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도 음란 뱅글뱅글, 가슴에도 음란을 향해서 눈이 미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이 미쳐서 돌아가요. 절대로 어른들이라도 적당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란령에 잡혀서 평생 여러분 맨날 여자만 생각나고 남자만 생각나고 머리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뱅글뱅글 돌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는 줄 아십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단이 우리한테 그런 영으로 들어올 때 허용하지 마십시오. 막으십시오. 길을 통해서 수많은 악과 독이 들어올 때 그걸 막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할 때 일어나는 사실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학문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사로 되지 않습니다. 뭐 철학자, 박사, 교수, 그게 걸린 사람들, 학교 교장들이 걸리고요, 의사들이 걸려들고 그냥 그런 사람들 옛날에 수도 없이 잡혀서 깜빵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학문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기술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명예나 어떤 직책이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독에 대해서 우리가 치명타를 입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방언 말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다 병 고치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도 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귀신도 나가고, 어떤 사람은 병도 낫고, 어떤 사람은 능력도 행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병이 났습니다. 욕하면 그 사람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어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만약에 방언이 터졌다, 그걸 비방하고 욕하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사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죄는 용서받는데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 성령 회방죄라.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방언하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어떤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빙자가 나면 그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다른 나이자 귀신이 나갔습니까? 감사할 일이지요.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응답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사람이 억지로 부인하고 비판하고 성령 회방죄에 걸려서 마지막 사함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다 방언이 나오면 감사하고 방언하면 돼요. 내가 집에 가서 애를 위해 손을 꽂고 기도했는데 병자가 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주를 부립니까? 그건 감사하세요. 예? 또 귀신이 나갔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표적을 우리가 표적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일은 없지만 믿음으로 살 때, 말씀으로 무장할 때, 기도할 때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파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